파스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많이 들었죠?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있고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길 가면서도 생각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른 음식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식당 가서 이렇게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대화를 좀 적게 하지만은 우리가 활발하게 식사를 하던 시절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음식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생각은 미래의 밑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못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도 못해지는 것 같아요. 그 예쁜 얼굴이 막 이상하게 이그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의원 생활하기 전에는 참 준수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잘나 보이는데 한 3, 4년 하나 보면 죄다 한결같이 사나워 보여요. 우리도 지금 이제는 좀 문화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정부 질문을 해도 좀 웃으면서 장관 이래야 되는데 그럼 막 뽑으셔도 사퇴하세요. 그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똑같은 생각에서도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같은 상황에 처해서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라보는 의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같은 상황을 지옥으로 만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사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자기의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품에 관한 것을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 말세에는 사람들의 성품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메마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 때문에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치 못하면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그 생각을 밝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가는 얘기 같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얼마나 삶이 윤택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사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임금들보다 더 문화생활 윤택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이 타는 가마에 온풍기가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가마가 뭐예요? 자동차 아니에요. 요즘은요, 아무리 털털거리는 자동차에도요 따뜻한 바람 나오지요, 시원한 에어컨 나오지요. 임금님보다 나아요. 나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금흥석 장로님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가 임금보다 낫습니다. 뭐가 난데요? 우리 가마는 에어컨도 나옵니다. 낫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함이 메마르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메마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가 없게 되면 그걸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자녀가 슬픔과 눈물로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감사로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구면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할 때는 감사하기 쉽지만 고난과 시련이 겹칠 때에는 감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게 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축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되면 그거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축복하세요.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하, 나의 백성이 저런 걸 정말 그렇게 원하는가 보구나.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지지리도 못났던 아이가 너무 잘 되는 거 보면은 아랫배가 쌀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감사의 출발이 단순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이유에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특히 하박국 선지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가 활동하던 시절 국제 정세를 보면 바벨론이 세계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의 공격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으며 크게 패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을 때입니다. 그의 교만에 극에 달합니다.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만들어 경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의 패함으로 인하여서 대단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곤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성하였기 때문이거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가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7절에서 하박국 선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없고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더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의 감사와 기쁨의 셈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권세가 자기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되면 그거 사라지면 절망합니다. 물질이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되면 물질이 내게서 조금만 없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의 셈이 된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나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내 카톡입니다. 벌금 물어야 되겠네. 우리 그거 안 했다. 한동안 잊어버렸네요. 우리 그저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 울리고 그러면 우리 벌금 물었잖아요. 그 척사대회 때 썼는데 나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5,000원씩 물었죠? 인상합시다. 10,000원. 나 10,000원 낼게요. 여러분 그냥 5,000원 내세요. 자주 발생하니까.
하박국 선지는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의 감사의 샘은, 기쁨의 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즐거움과 자랑의 근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는고 하니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특징,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의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아닙니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과 그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이루어진 고백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는데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근심이란 말의 원어적인 뜻이 수풀이라는 뜻입니다. 수풀. 문맥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무슨 뜻인고 하니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가시덤불. 가시덤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가시가 아니라 가시덤불이 들어와서 찌른 것과 같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꼭 죽을 것만 같이 아픔을 느끼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가시가 아니라 가시덤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리고 아파요. 죽도록 아파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세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는 소리가 뭡니까? 마치 가시덤불이 가슴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는 것 같죠. 너무나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고통 중에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사야서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외침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장대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특히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7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다윗을 향한 독한 화살을 쏘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쏘는 화살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절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현실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한 말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되어서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뢰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신음소리를,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절망적인 생각에 희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체인지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절망적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용기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 나를 위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또 자랑하는 맛도 좀 삼삼합니다. 예?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그 자랑거리는 자식 자랑 아니에요. 남편 자랑하고 부인 자랑하고 자기 현실 자랑하고. 사람이 자랑하는 맛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계속해서 사진을 올리는데 다이어트 하기 전, 다이어트 하고 난 다음 요걸 딱 해서 계속 올리는 걸 내가 봤어요. 자그마치 30kg를 뺐대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 봐요.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봐도 달라 보여요. 그렇게 계속 올려요. 비싼 돈 주고 먹은 음식을 말라고 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자랑거리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자랑거리가 있어요. 즐거움의 거리가 있잖아요. 즐거움의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자랑거리, 나의 즐거움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것인가요? 무엇이 내 자랑과 내 즐거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 말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4편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영이 그 이름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름대로 역사합니다. 그 이름대로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다음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현수막은 미리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이런 걸 한번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일들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런 시간을 한 주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런 은총을 생각하면서 자랑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요, 역설적 자랑을 하게 돼요. 역설적 자랑.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를 몰고 가 사고가 났어요. 어느 정도 큰 사고 나면 자동차를 폐차를 할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다친 게 없다라고 한다면 흥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 감사한 건 꽤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년 차를 몰고 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쌩쌩 달립니까? 마주쳐 오는 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안 난 거 신기하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게 역설적 감사예요. 사고를 당해서 살아난 것만이 감사한 아니라 사고 안 당한 것도 더 큰 감사지요. 은혜를 받고 감동하면 이런 역설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고 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신기하잖아요. 중앙선으로 넘어와 달려올 수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물론 저도 사고가 났어요. 아주 큰 사고 났어요. 펑크 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러는 가운데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거리가 되고 그래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이런 감사로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